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교회,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우리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더욱 믿음이 자라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는 자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 자라서 각 처에 소문나는 풍성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먼저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그들은 바울 일행입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이제 또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6절에 보니까 누구께서 맡습니까? 성령이 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서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아시아, 다시 말씀드리면 터키 지역에 이 바울 일행들이 복음 들고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였는데 거기 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바울 일행들이 비두니아로, 다시 말씀드리면 터키의 북쪽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당황했겠습니까? 바울 일행들입니다. 바울 일행들이 목표를 두고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공략하게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했는데 그 길이 어떻게 했다요? 막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막혀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일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길이 막혀 있어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밤에 환상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길이 막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두니아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 해서 계획을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였는데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막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무시아에서 그 밑에 있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드로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밤에 환상이 보여지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한 사람의 손짓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결정한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에게해를 지나서 지금 건너가야 될 형편입니다. 터키 지역은 육지로 있어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지금 마게도냐로 가려면 에게해를 바다를 건너가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들이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길이 막혀졌구나 하여서 이 바울 일행들이 결심을 하고 그 터키에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까지의 말씀을 두고서 우리가 교훈 삼고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어요.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준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서 계획도 준비도 지금 바울 일행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고 복음을 위하여서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막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을 보고 바울 일행들이 계획하였던 그 계획, 준비한 것들을 다 내려두고 이제 건너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갑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혀지게 됩니다. 굉장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한다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막힐 수 있다 없다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하여서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막힐 수 있다 없다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분명히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저히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막힐 수 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바울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시아만 목표를 두었어요. 비두니아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고는 뭡니까? 마게도냐로 갈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분명히 막힐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뜻을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른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뭡니까? 자기가 비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도 기도 응답이요. 그렇지 아니하여도 기도 응답이 아니라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많이 해요. 응답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 응답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다면서 속으로는 믿는답니다요. 안 믿으려 하고 부정하려 한다 이겁니다. 결단권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썼다 할지라도 그 길이 어떻게 해요? 막혀질 수 있다. 그 막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여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라고 일부러 이튿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데 정상적인 시간은 이틀이 아니라 4일에서 5일 걸려요. 100길로 250km 된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면 4일 정도 걸리고 뭐 바람이 분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한 5일 정도 되어야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에 다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걸렸다고요? 이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마음을 듣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가려 하니까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데 네아폴리에 며칠 동안요 4일 걸릴 걸 이틀 걸려서 가게 됐다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게도냐에 이르게 되는데 마게도냐의 제일 큰 성의 큰 성이 아니고 큰 성, 제일 큰 성이 어떤 성이라고요? 빌립보 성이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가가 누구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됐답니까?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싶었던 야망을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 그 대왕의 이복 누이, 다시 자기의 뭐가 된 아내가 된 사람의 이름이 뭐였다고 해? 데살로니가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였기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에 데살로니가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가장 큰 성인 빌립보 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보 성도 어떻게 유래되었냐 하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전체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기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해서 누구의 이름을 땄냐 하니까 말이 안 되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 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이 뭡니까? 로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가면 가장 첫 성, 제일 크다는 말입니다. 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 되겠는데, 이 빌립보에 이제 바울 일행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황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환상을 줘서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근데 마게도냐 이 지역은 바울이 준비하지 않은 곳입니다. 계획이 없던 곳입니다. 연고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뭡니까?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바울 일행들이 어디서 기도하면 좋겠는가 해서 기도 처소를 찾고 있는 중에 일이 발생됩니다. 13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도 전략인 것 같아요. 모인 여성들이 있으니까 이 여자들에게 가서 기도처를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계획을 가지지 못했던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지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는 대로 가서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밖 강가에 둘러앉은 여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누가 있었냐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전문인입니다. 당시에 사업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고 저항이 있고 때로는 감옥에 쳐넣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하여서 모인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루디아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겠어요? 성경에? 주께서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 일행들이 낯선 곳, 연고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마게도냐를 정복할까 하여서 기도하며 전도 전략을 세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서 모인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누굽니까? 루디아를 주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바울을 따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주셨고, 마게도냐에 가서 루디아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편에 보십시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빌립보를 중심하여서 유럽을 복음화 시킬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누굴 만났다고요? 이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여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었느냐?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집이 다 예수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루디아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문을 열고 바울의 말을 듣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그와 그 집이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심지어 자기 집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편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로 이 루디아의 한 헌신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루디아 편에서 바울을 만난 것은 복일까요? 안 복일까요? 복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겠습니다. 외로이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케어해 줄 지도자가 있는 것, 이 루디아 편에서 복일까요? 안 복일까요?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루디아의 헌신을 받으셨고 바울을 그곳에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이 바울과 루디아가 합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도 우리 풍성한 교회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복인 것 같습니다. 대답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것은 복음을 위하여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쁜 소식인지 슬픈 소식인지 모르겠는데요. 다 알게 될 거니까 전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김여지 청년이 이제 월요일 날 위구르로 가요. 위구르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 결혼을 할 겁니다. 왜? 배 아픕니까? 결혼하는 거 좋아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는데 결혼해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다. 아버지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에게 청년들 몇 명 씹어놓고 보내지 안 보낸다고 내가 막 그랬더니 전도 열심히 하겠다고 청년들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났습니다. 어제 상견례를 했어. 그 시댁이 어딘지 아십니까? 청주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에. 그래서 두 가정이 가문이 상견례를 했는데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이었는데 너무 서로를 이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성희 집사님, 이목성 권사님 만나가지고 그 시어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신부가 섬기는 교회가 어딘고 그 목사가 누군고 해서 어제 가기 전에 교회를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의 시어머니 될 분이 제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막내인데 이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규수를 위해서 엄마가
이런 사람, 이런 며느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기도한 그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제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원도 그분들이 처음 왔다더라고요. 창원에서 충주에 있는 그 남편, 아내가 서로 만난다는 게, 여러분, 이거 확률적으로 따져도 사람이 생각했을 때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집안이 장로님 댁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면서 그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래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는데 80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리브가를 만나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지 청년이 보고 내 시집 보내줄게. 내가 보내줄게. 목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이 선교해라. 그러면 선교해라. 선교 시작하면서부터요, 만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일을 하니까 평생 누구 만났어요? 반려자를 주님이 만나게 주셔서, 그것도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충청도에 계신 분을 만나게 주셔서 가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돈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요?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엉뚱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일행들은 이 마게도냐 지역이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 있는 집을 통하여서 이 유럽이 복음이 전파되는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는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 완주군에 가면 삼내면이 있는 것 같죠. 삼내면에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삼내 성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신화입니다. 삼내 성결교회가 시골교회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인데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물질도 최선을 다하고 몸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더 이상 짓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니까, 그 예배당이 세워지기는 세워졌는데 바닥 공사 마무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닥에 멍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도 안 했겠어요. 이 바닥 공사가 잘 됐습니다. 마무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막 손가락 쥐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너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한다 했는데, 하나님 한다면 이 바닥 공사 다 했을 것이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이 성도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삼내 성결교회에 문형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 마무리 바닥 공사가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자기가 마루에 앉아서 저 마당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당에 신문 한 조각이
밭다리 바람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영희 집사님이 마루에 내려가가지고 마당에 이리저리 쓸리는 신문조각을 주었는데, 신문조각을 딱 보니까 전주 예수병원에서 눈을 삽니다 라는 광고가 있는 거예요. 뭘 산다고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눈, 아이, 맞죠? 눈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영희 집사님이 옳거니 하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내 눈을 뽑았더라도, 눈을 팔았더라도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결심했습니다. 내 눈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전주 예수병원에서 눈을 산다고 하는데 내가 눈을 팔아서 예배당 바닥을 완공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눈을 뽑아서 예배당 건축하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요? 여보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노발 대발 한 겁니다. 그래도 이 문영희 집사님이 나는 죽어도 이 눈을 뽑아서 이 돈으로 예배당을 완공해야지 해서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딱딱딱 하여서 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만큼 저만큼 해서 그 이만큼 저만큼 뭔지 알지? 그래서 제가 눈을 팔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주 예수병원의 원장은 선교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가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당신의 눈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시라고. 다음에 연락하면 오셔서 그때 당신 눈 뽑읍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영희 집사가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와서 문영희 집사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 심장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터지고 내 눈이 뽑혀서. 그런데 담대하게 갔습니다. 어차피 죽게 바치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래서 문을 녹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원장이 앞에 앉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는 겁니다. 봉투를 꺼내서 당신이 눈을 뽑을 필요가 없고 이 돈으로 예배당 바닥 공사를 하시오 라고 주게 된 것입니다. 감동이 없어지네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봉투를 건네면서 문영희 집사가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눈을 뽑아서 예배당을 건축한다는데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냐. 내가 감동이 되어져서 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병원에 모범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거두고 또 이런 조선 땅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해서 미국 선교본부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본부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눈을 뽑아서 예배당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있느냐 해서 그 선교본부에서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 선교본부에서 얼마 드느냐 해서 그 돈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마지막 바닥 공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라고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그리 없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선교본부에서요, 이 문영희 같은 사람이 없다. 이 시대에 감동을 먹다 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문영희 집사에게 아들 둘이가 있어요.
이 아들 둘이를 우리 미국 선교본부에서 공부시켜주고 다 키워줄 때 하여서 미국으로 초청해서 유학을 시켰다고 알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눈이 뽑혔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유럽의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할 만한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에 복을 다해 주셔서 있는 것에 더 있게 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번째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는데 그 성경을 받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문영일 집사에게 감동을 먹은 미국 선교본부에서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그 자식까지 장례를 책임져서 미국으로 초청해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루디아처럼만 조금만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문영일 집사가 교회를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당에 바닥 공사를 건축해야 되겠다 해서 결심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원장의 마음을 움직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조그만 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시라고요?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트레에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고요.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가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또 무슨 일이냐니까 핍박과 박해가 또 몰려옵니다.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 그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둔 또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주인이 무엇으로 돈벌이 하냐 하니까 사람들에게 점을 치주고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소득을 삼는 주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이 찾아와서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소리가 뭐냐?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이 그가 누구냐니까 위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가는 거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귀신이 뭔지 알아보고 뭡니까?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울이 뭡니까?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말짱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이제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소득을 잃어버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고소를 하고 송찰을 하고 뭡니까? 이제 높은 데 데려가가지고 두드려 패는 겁니다. 옷을 찢고 베끼고 매를 치고 감옥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뭐 하다가 이리 됐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됐습니다. 뭐 전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억울할 수 있을까요? 안 억울할 수 있을까요? 억울할 수, 사람 편에서는 억울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원통해 할 수 있고 억울해 할 수 있습니다.
옷을 찢어버리지요. 옷을 벗겨버리죠. 매를 때리죠.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분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의 믿음입니다. 지금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옷을 벗기고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갈 때 잠깐 아멘의사 출도해서 마패를 딱 꺼내면 꼼짝 못합니다. 그 마패가 뭐라고 해요? 로마 시민권이답니다.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절대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빌립보를 통하여서 하실 일도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입에 다물고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간수의 가정이 예수 믿어 구원 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33절 보십시오. 그 일행이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33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빌립보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하여서 매도 감수했다는 겁니다. 억울함도 감수했다는 겁니다. 원통함도 감수하고 옷도 지키고 감옥에 갔던. 그래야 해서 이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뭡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무슨 교회더라요? 빌립보 교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예상치 못하였지만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헌신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를 믿는다면 할 수 있는 자그마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께 하게 된다면 주께서 그 헌신을 기뻐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는 모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더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최초로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또 바울을 보면서 루디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 바울처럼 이 루디아처럼 이런 신앙을 믿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그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이 루디아의 작은 헌신도 대단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보면서 나는 과연 바울처럼한, 나는 과연 루디아처럼한 이런 헌신과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다. 주를 위한 이곳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상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할게.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서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서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울과 같은 사람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힘든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가면 남당하며 주님께 hun기나 접촉하면서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살놀이가 되시는